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레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레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이며 이것을 법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레위기만 잘 이해해도 성경을 읽거나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예수님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가 나오는데 항상 소와 양과 비둘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산에 있는 소, 양, 비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두고 한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특성을 가리키는 소리입니다. 소 하면은 충성과 봉사인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가지가 있지만 말이 기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는 정직도 있고 또 우직함도 있고 진실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충성과 봉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소하면 예수님의 정직성에 대해 표현한 것입니다. 정직에서 충성이 나오고 정직에서 봉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직이라는 용어는 의로운 것과 진실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소하고 양은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도 의로움이 있고 순종함이 있습니다. 소, 요령 절대로 안 피웁니다. 진실하기도 하고 죽도록 일만 하고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러므로 소, 양, 비둘기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 성립이 안 됩니다. 비둘기 같은 경우도 온유와 평화, 소식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식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리킨 것이 소식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비둘기로도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소, 양, 비둘기 보고 그냥 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보고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성경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의로웠습니다. 예수님이 한결같이 의로웠습니다. 예수님은 소 한 마리 제사 지낸 적이 없고 양 한 마리 지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 하나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나 진실한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성품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실함이나 우직함이 소고 예수님이 의로움이나 순종함이 양이 되는 것입니다. 산에서 사는 소, 양, 비둘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한 사람도 꾸짖지 않고 죄를 탓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비유로 말한다면 소는 힘이 없는 노인이 이리야 해도 그냥 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버러지만도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 버러지가 죽이니까 예수님이 죽습니다. 소가 힘이 세도 힘이 없는 노인이 이리 가라 하면은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은 저리 가고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이 창으로 찌르니 그것을 맞고 죽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왕에게 충성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정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괴롭혀도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은 제사를 지낸 적이 없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대선지자이며 대선지자가 안 지냈으면 나머지 선지자들도 안 지낸 것입니다. 레위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파상했을 뿐입니다. 서로 제사를 지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정직함으로써 드려졌고요. 이것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소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 소가 되는 것입니다. 소가 땀을 질질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나중에는 알곡도 주인에게 주고 소는 껍데기만 먹습니다. 죽을 때는 살도 주고 껍데기도 주고 뼈도 주고 가죽도 주고 온전히 다 줍니다. 이것을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목숨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번제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번제는 전부 불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럼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번제를 어떻게 지냈을까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제물에는 소, 양, 비둘기가 나옵니다.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가 나옵니다. 그럼 번제가 뭔가요? 성경은 나를 가리켰다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거듭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번제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의 전체의 뜻은 번제는 온전히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는 모든 사람하고 원수 없이 형제를 용서하면 이것이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동네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형제들을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 12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그냥 형제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였고요. 지금에 와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형제는 누구든 이웃으로 들어갑니다. 번제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화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으면 속죄제 드리는 사람입니다. 범하면 속죄제를 안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치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속죄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은 전부 예수님이 어떤 한 부분의 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말씀을 범하면 그때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 안 하면 속죄제를 범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제사의 효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제물로 드려서 사함을 받았지만 지금은 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를 나만큼 사랑하는 것 화목제이며 말씀을 순종하면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속건제. 이 말은 세상의 윤리 도덕 안 지키면은 속건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인들을 보면은 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속건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근데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속합니까? 속죄제에 속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속죄제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하면은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의를 행하면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이며 불의를 행하는 자는 속건제를 범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속죄제를 드리는 자입니다. 불순종은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약 때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지낼 때는 양이나 소로 지냈으나 지금은 이렇게 산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쉽고 가볍겠습니까? 오늘날 거짓들이 이것을 돈으로 바꿉니다.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구약, 즉 율법 시대에는 행위의 법이며 지금은 마음의 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만 다스리겠습니까? 오직 성령만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이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종교 행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일요일 날 드리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아침 저녁이란 말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소제입니다. 속건제, 내가 실수를 했거나 불의를 했거나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을 때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 이것이 속건제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번제, 아침에 드리는 제사라고도 합니다. 해 뜰 때 드리는 제사라고도 하고 아침에 드리는 제사라고도 합니다. 하번제, 해질 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말은 내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해질 때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양과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밀가루가 뭡니까? 밀가루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즉 거듭난 사람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듭난 사람을 소제라고 합니다. 그럼 양은 뭘까요? 양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을 감으나 눈을 뜰 때나 주님을 생각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드리는 제사가 하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서 드리는 제사, 우리는 슬퍼도 기뻐도 항상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새벽에 가서 드리는 제사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저녁에 가서 드리는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슬퍼도 기뻐도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잊지 않는 것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무슨 재료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밀가루하고 양이 있어야 합니다. 밀가루란 거듭난 사람, 양은 예수님, 성령으로 거듭이 안 나면 소제가 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밀가루는 가루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의 사람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부서지지 않으면 소제 자체가 되지 않으며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안 받을까요? 드리기는 드리는데 가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과 같이 똑같이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았습니다. 아벨은 거듭난 사람이고요. 가인은 거듭이 안 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한다면 이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